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우리 기독교에서 두 나라 이론,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학 시간입니다. 머리가 아파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분홍색 A가 대한민국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B 있는 초록색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저 나라의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A와 B가 완전히 합쳐졌거나 B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느냐 하면 A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경우에는 A와 B가 합쳐져 있거나 B가 A보다 작아서 A 안에 들어가 있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기독교는 세상에 욕을 먹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A와 B가 합쳐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극단은 A가 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B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강대하고 커져서 세상 나라인 오늘날의 그 A가 B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극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구해내는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세상의 시가 방식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극단, 특별히 A 안에 B가 들어가거나 A와 B가 합쳐지는 극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정말로 조심하고 정말로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 저 그림처럼 A와 B가 일부는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인 저 1번 노란색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돈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도 돈 좋아하고요. 우리도 좀 편한 거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좀 편한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세상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저 A가 얼마나 작아지느냐 얼마나 커지느냐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살기도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교집합까지는 허용할 수 있어도 분홍색 동그라미 A에 있는 동그라미에 2번호는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2번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시가 방식은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어쩔 수 없이 1번의 노란색 부분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도 걸어가는 교집합의 영역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따라 산다고 다 살면 안 되는 A라고 하는 분홍색 동그라미에 있는 2번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본받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고 공통으로 살아내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가 방식을 따라서 초록색 동그라미 B에 있는 동그라미의 2번의 길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저 길을 걸어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길을 걸어가면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 길을 걸어가면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본받지 말고 있는가, 점점점 동화되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반대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러면 이상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억울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의 시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가 방식을 따라서 좀 둘러가는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저 초록색 동그라미, 비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의 길을 그래도 내가 우직하게 믿음 가지고 걷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면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이 뭐냐 하면,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두 그림이, 두 동그라미가 합쳐지는 교집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저 A에 있는 분홍색 동그라미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삶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삶을 살까 봐 걱정된다. 내가 지금부터 비유 하나를 들면서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로직, 이 세상의 식과 방식을 알려줄 테니까 그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사는 저 B 동그라미에 있는 초록색 2번의 글을 걸어갈 수 있어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이 시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저 동그라미 두 개를 합치려고, 심지어 합치는 걸 넘어서서 A 동그라미 안에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나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를 본받고 있고, 나만의 걸어가야 길, 손해보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여 저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모습, 그걸 뒤집어서 B 동그라미의 2번으로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식과 방식의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무관심과 무감동주의. 무관심과 무감동주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세상이 어떤 세대냐, 관심이 없는 세대다. 공감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 세대다. 나만 아니면 돼. 괜히 오지랖을 넓혀서 다른 사람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마. 그래서 무관심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쁜 건 하나도 없어도 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 공감하기 위하여 낮추시고 성육신하시고 오신 이야기가 성경이다. 그게 기독교다. 오지랖퍼가 돼갖고 모든 일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관심이다. 성경은 공감이다. 성경은 경청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이기주의 속에서 지금 웬만하면 너의 이익과 권리가 관계되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웬만하면 관심 기울이지 마. 웬만하면 간섭하지 마. 그런데 이 결부되기 시작하면, 권리가 침해되느냐 아니냐 이야기만 등장하면 싸움꾼이 되어서 얼마나 투쟁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런 자리에는 네가 손해봐. 너의 이익은 네가 손해봐. 너의 권리는 침해돼도 내가 나중에 회복해 줄게. 그런데 세상은 권리와 이익은 쟁취해.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거 괜히 관심 기울이지 마. 내버려 두어. 너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대의 정신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시대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공감하지 못하고 얼마나 경청하고 소통하지 못하는지 비유 하나를 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장소가 아마도 시장 입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안에
시장통에 애들이 나와서 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차용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 시대가 너희들을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시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이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는 너희입니다. 훗날 이 우리와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지만 일단 그건 내버려 두고 아이들 종류 중에 너희 우리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너희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 해당되는 아이 하나가 시장통에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피리 불 테니까 너희들은 아이돌의 춤을 춰. 지금 그러고 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내가 부는 피리에 맞춰서 너희들은 뭘 춰볼래? 춤을 춰볼래? 그래서 이 아이가 피리를 불었는데 아코디언을 연주했는데 기타를 연주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춤을 췄대요? 안 췄대요? 안 췄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잔치집 놀이 말고 다른 놀이 하자. 그래서 놀이를 바꿉니다. 장례식 놀이, 회개 놀이로 바꿔서 내가 이번에는 울 테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울어줘. 그래서 병원놀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시장통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 불러놓고 이번에는 내가 가슴을 치며 울 테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울어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우는데 다른 아이들은 울었답니까? 안 울었답니까? 안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니 전통적인 해석은 이 우리라고 하는 아이들을 불러 놓아놓고 피리를 불고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울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게 우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쁨의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벌이는 일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여 지금 피리를 부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울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인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하나도 관심을 기울였다 기울이지 않았다. 안 기울였다. 춤도 추지 않고 같이 울어주지도 않았다.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감동도 없고 공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세 번째 뒤집어 엎을 텐데요. 뭐든지 간에 다 은혜가 됩니다. 여하튼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무감동, 무관심 이게 그 시대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이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복음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도 살다 보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남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감동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노래를 부르면 춤은 못 춰도 뭐는 쳐줘야 된다고요? 박수는 쳐줘야 합니다.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울지 말라라고는 얘기해야 됩니다. 왜 우는지는 물어는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시대는 그거 하지 말래요. 괜히 간섭하다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 보고 왜 우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뭐 내어놓으라 그런다고요? 돈 내놓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거기에 휩쓸리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우는 사람 지가 실컷 놀다가 내버려둬라. 도리어 저 사람 우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못해갖고 우리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벌 받았다. 나는 잘 믿어서 난 울지 않는다. 난 괜찮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이런 문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남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이라서 보자마자 개입한 건 아니고요. 오고 가는 중에 계속 보는 가운데 마음이 쓰입니다. 관심이 생깁니다. 어느 날 그렇게 관심을 쏟다가 너는 금과 은을 나한테 달라 그러는데 나는 너한테 금과 은 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고요? 걸어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가만 생각해 보니 나한테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과 공감이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들 관계에서도 여러분 소, 닭 쳐다보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대화하다가 막 긴장과 갈등이 생기면 도대체 그래서 어떡하라고? 결론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급해갖고 마음이 아니라 행동주의로 나아갑니다. 물론 뭐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한테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연결합니다. 공감합니다. 소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저 초록색의 B에 있었던 2번으로 가야 할 삶임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려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냥 하지 마. 그냥 너 잘 살고 있어. 너 그냥 교집합에만 있어. 저와 여러분이 교집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그 교집합이 왼쪽으로 옮겨가서 이 세대를 뭐하고 있다고요? 본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핍박을 받더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손을 내밀고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고 그래야 되는 삶인데 여러분 이 세대와 똑같이 춤 안 춘다고 누군가가 나한테 소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 관심이 없는 세대다. 공감해 주지 않는 세대다. 그런다고 너희들도 그 삶을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관심과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어떤 세대, 이 세상이 어떤 로직과 식가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알려주면서 그걸 본받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판주의와 확정 편향. 비판주의와 확정 편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우는 사람에게 여러분 왜 우냐고 물어보기라도 하고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따뜻한 손길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훗날 이 사람이 계속 울어도 울다가 죄송합니다 이상한 짓을 해도 이 사람을 갑자기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에게 우리가 춤은 못 춰도 그래도 야 격려하고 박수했다고 한다면 훗날 이 연주가 좀 불편하고 이 연주가 좀 이상하게 끝이 나도 그 사람을 향하여 대놓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고 공감도 못했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비판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깎아내리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조금이라도 관심과 공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단점 중에 하나는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면 무엇을 그 방송에 담아야 할까요? 좋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유튜브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누군가를 욕해야 합니다. 비난해야 합니다. 깎아내려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사고와 문제를 이야기하면 나는 돋보이고 나는 올라가고 나는 인기를 얻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 박수 보내고 춤은 못 추더라도 비난 안 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니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거 망한다, 저거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잘 안 되고 나면 봐라, 내가 저거 망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누구 말 안 들어서 안 됐다고요? 내 말 안 들어서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고 피리를 불고 울고 있을 때 그 일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 큰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일 안 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큰일 날 거라고 이야기한 큰일 가만 내버려 두면 큰일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도리어 큰일 날 거라고 개입한 나 때문에 무슨 일이 난다고요? 큰일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발 큰일 날 거라고 미리 설레발치지 마시고 여러분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도 누가 책임질 거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큰일 안 나게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큰일 난다,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망한다, 저거 큰일 날 건데,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점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숟가락을 올려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하여 덮어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았던 광야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들렸다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도시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정말로 외로운 수도사처럼 낙타의 털옷을 입고 그냥 자연에 나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자들 눈에는 그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흠없만 보입니다. 뭐라고 보이느냐 하면 먹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논리를 건너뛰어서 뭐가 들렸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해석입니다. 그럼 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팩트에 기반하여 해석을 묘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거룩하냐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저게 분명히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저 짓을 하고 있다. 이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비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학정 편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열광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까기 시작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나중에 키질하여 쭉정이를 모아서 태울 거다. 근데 그 쭉정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것 봐라, 우리 편인 줄 아는데 조금 보니까 누구 편이라고요? 남의 편인 거예요. 왼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사람은 딱 누구를 만나는 순간 저 인간 우리 편, 남의 편 구분이 딱 됩니다. 저 인간 만나야 될 인간, 만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AI가 빠르다고 하지만 AI보다 더 빠른 직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딱 보면 판단이 됩니다. 이 판단이 안 되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최고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순간 이 판단이 딱 되는 것, 판단만 하고 그냥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부터 학정 편향에 빠져갖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남의 편은 무조건 뭐하다고요? 나쁘다. 이게 확정 편향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 확정 편향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도 우리도 다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개개의 개별 끈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러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뒤에까지 가야 되는 성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탁 보는 순간
우리 편 남의 편 딱 결단하여 저 인간이 하는 말은 무조건 앞으로는 다 뭐 했다고요? 틀렸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세례 요한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과 거룩성은 말하지 않고 심지어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확정 편향에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 반대로 살고 있는 예수님은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 화면 다시 보여주실까요?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여러분, 세례 요한과 반대의 삶을 살았으니 예수님을 향하여는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누구 편이 아닌가요?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 아니니까 학전 편향에 빠져갖고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린 겁니다. 중요한 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편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9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이 밥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밥 잘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먹긴 먹었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먹기를 뭐 하고요? 탐하고 포도주를 많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는 아니고요. 저는 먹기를 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팩트인 다른 사람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석을 보태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죄인들과도 친구를 맺으면서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들과 밥 먹었는데 율법을 범하는 사람, 율법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놀모로 말미암아 당신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표현이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요? 친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조금만이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그 가능성을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장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중간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보고 있다가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이지 의심하고 우리는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할 수만 있다면 쉽게 하려고 누구 편이냐 빨리 편을 가르고요. 우리 편 아니면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비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수익 모델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마타도가 나오고요. 뭐 이상한 게 나오는 이유는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겁니다. 깎아내리고요. 뭐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대에 물이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교집합 정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 동그라미가 합쳐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나한테 쏙 들어와가지고 나도 지금 칭찬하는 것보다 뭘 많이 하고 있다고요? 목사인 설교도 설교하면서 다른 목사 까잖아요. 저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해야 되는데 저는 노예에서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해 보면요.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요. 자기 교회 장로를 욕하는 걸 보면서 제가 나중에 밥 먹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실사 마음속에는 그렇더라도 누구 칭찬해야 된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대용이 따로 있고 대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대외용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칭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멋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칭찬합니다. 뭐 제가 칭찬했는지 거짓말했는지 우리 장로님들 노예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다 가서 보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겁니다. 저는요 무조건 가능하면 칭찬하고 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학정 편향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이 덮어놓고 비난하고 덮어놓고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정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학정 편향에 빠져서 영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고 호남 사람들은 영남 사람들을 향하여 피해의식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학정 편향을 여러분 잘 이기고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영남 놈인데 호남 여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처갓집 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는 군대 가서도 뭐 갈 때 선배들의 이야기, 지역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 만나지 마라, 조심해라, 별별 이야기 다 듣고 갔습니다. 강원도에 뭐 감자쟁이들은 뭐 어떻고, 제주도에 누구는 뭐 어떻고, 별 이야기를 다 듣고 갔는데요, 다 꽝입니다. 가 보면요, 영남 사람도 나쁜 놈 있고요, 호남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대체로 지역의 정서가 어떤 부분에 조금 녹아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러분, 건건입니다.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정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학정 편향에 따라서 전부 좋은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학정 편향에 빠져갖고 우리는 일본은 축구해도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일본하고 셔틀 얘기를 하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도요, 이제 막 일본 배우들도 등장하고요, 골 때리는 그녀들 보니까 축구하는데 일본 애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일본에 대한 이 반일 감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조금 녹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스포츠 얘기하면 또 학정 편향에 빠져갖고 우리는 무조건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일본 저것들은 죽여야 될 대상, 그럴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또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 학정 편향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학정 편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정 편향도 있습니다. 아까 분홍색 동그라미 A 동그라미에 2번이 있었지만 어디에도 2번이 있었어요? 초록색 동그라미 하나님 나라에도 2번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학정 편향이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좋은 학정 편향 이야기 해볼까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학정 편향 안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1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학정 편향이라니까.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사랑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 학정 편향을 가르쳐 줬는데 좋은 학정 편향은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나쁜 학정 편향에만 빠져가지고 무조건 깎아내리고 무조건 비난하려고 하는 삶, 여러분 이 삶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난하는 사람인가 칭찬하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잘 보고 이 프로테지를, 포션을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이 80%였다고 한다면 조금 낮추시고요, 말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조금 낮추시고요, 좀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학정 편향보다 할 수만 있다면 개별적으로 끈끈으로 생각하려고 판단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인사를 안 했대.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인사 안 해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팩트는 뭐냐,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한 거예요?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넌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뭐 안 하면 된다고요? 근데 뭐는 섞지 말고, 감정은 섞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한 게 감정을 섞어서 했는지 우연히 실수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팩트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한 거예요? 인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도 그 사람한테 내가 뭐 너그러운 인간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쫌생인데 나도 해야 된다면 적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인사를 안 하면 되잖아요. 뭐는 섞지 말고. 그런데 남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그때부터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 그 사람한테 앞으로 인사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안 하겠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해요? 감정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 감정을 섞는 순간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를 리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안다니까요. 그냥 쌩 하는 거야.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인사 안 한 건요, 대충 인사 안 하고 갔는데 나는 쌩하게 인사를 안 받아요. 근데 그 상대방은 자기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내가 이런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인간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저 인간이 미쳤나? 왜 저러지? 그때부터 그 인간도 또 뭘 쌓아요? 감정을 쌓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물어봐요. 왜 나한테 인사 안 받았어요? 감정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욕구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인사를 안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게 감정이에요. 화가 났는데 여기는 관찰이에요. 언제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는 뭐냐면 당신이 나를 뭐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친절히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친절히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당신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상처받았다고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당신과 잘 지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는 남한테 뭐만 얘기해요? 네가 인사를 안 해갖고 내가 뭐 받았다고요? 상처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이야기하다가 3000% 갔을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비판보다 칭찬하시고 학정 편향이 아니라 여러분 팩트에 기반하여 끈끈이 확인하시고 제발 상대방에게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본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급함과 삶의 부조화. 조급함과 삶의 부조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나를 평가하는데 중간만 보고 지금 현재만 보고 끝은 안 보고 조급하게 딱 보자마자 판단해서 이미 학정 편향에 빠져갖고 우리 편 남의 편 적 이렇게 판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다려봐야 됩니다. 십자가만 보면 안 되고요.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어떤 단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한 단면을 가지고 제발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뭘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끝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는 나의 중간 단면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너는 뭘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은 중간을 보고 단면을 보고 판단한다. 그 판단에 넘어가서 너도 시험 들어서 너도 헷가닥 하지 말고 너희들은 뭘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끝을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사람에게 막 비난했는데 너는 그 자리에 가면 안 그럴 줄 알겠지만 실상 네가 그 자리에 가면 너도 그 인간하고 똑같다. 아니 더 뭐하다고요? 심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여러 모양에서 막 댓글을 달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가 그 자리에 가면 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실수하고 누가 정죄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여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막 융단 폭행을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80%는 나중에 다 뭘 받더라고요? 무죄를 받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무죄 받은 건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간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실수하여 부분적으로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왜곡되고 오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이 넓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량이 넓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좀 기분 나쁘고 좀 실망스러울지라도 그래 유보하고 기회를 준다. 어디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물론 그 끝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끝을 적어도 3번 정도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한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말할 때는 내가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서 나의 말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세상에 보니까 말은 실컷 했는데 지는 사실 나중에 그렇게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살더라. 이게 조급함과 삶의 부조화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조급한 시대, 쉽게 판단하는 시대. 오늘날 시대에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남의 실수 앞에는 다 뭘 하고 있더라? 말하고 있더라. 아까 제가 해석의 문제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래를 불렀던 사람 우리가,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게 누구냐? 전통적인 해석은 노래를 불렀던 사람, 피리를 부른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요한, 울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요한, 장단 맞춰 춤도 추지 않고 함께 울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냉랭하게 보였던 사람들을 너희라고 하고 우리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뒤집어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반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해석한다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교훈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는 뭐냐 하면, 왜 반대를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누구를 먼저 들었냐 하면 피리 부는 사람의 비유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우는 사람의 비유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피리 부는 사람, 그 다음에 우는 사람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고 그냥 이어서 해석한 것이 전통적인 해석인데, 그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려면 여러분 이 예하의 순서가 누구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면 피리 부는 사람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리 부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우는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누구고요? 세례 요한이고, 피리 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사역을 누가 먼저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뒤에도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비유를 들려면 그 비유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비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우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예수님의 피리 부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 순서가 이상하다. 또 하나, 이 순서 비유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평가는 일종의 뭐냐 하면 화가 나서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평가라고 하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피리를 누가 불었느냐 하면, 같이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떠오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혹하여 그들을 기득권주의자들인 자기들과 함께 같은 편을 먹고자 그들 앞에서 회개하는 척 함께 울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요단강에 가서 같이 울었는데, 다른 사람이 울 때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와서 울 때는 세례 요한이 우는 사람들을 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함께 먼저 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당신과 동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팻먹으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가는 행위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커먼 속내를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받아주지 않고 함께 울었다, 울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시장에서 피리를 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떠오르는 랍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 우리와 함께 편먹고 이 나라의 종교 질서를 재편하고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라고 피리를 불면서 우리랑 동화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혹의 피리 부름인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피리 부름에 춤을 췄다 안 췄다? 안 췄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부터 헷가닥해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뭐 하더라? 비난하고 깎아내리더라. 이게 새로운 해석입니다. 비난하고 깎아내려서 뭘 받고 있느냐 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헤롯 때문에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은 목베이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못다 핀 꽃 한 송이, 세례 요한은 뭔가 하다가 미안의 완성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문,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렵지만 이 반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19절에 있습니다. 비유가 끝이 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굳이 적지 않아도 될 말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 비유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저 이야기, 저 문단의 끝으로 저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은 저 이야기가 오늘 모든 비유의 뭐라고요? 결론, 주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는 각주가 달려있는데 지혜의 아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구약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주를 아들이라고 달아놓은 걸 보면 지혜의 아들입니다. 지혜의 아들이 누구냐면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혜는 즉 그 믿는 제자들, 우리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뭘 얻는다고요?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혜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그 행한 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옳다함을 얻었다. 핍박하고 고난할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걸어가야 할 아까 초록색 동그라미의 2번 세상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 그 행한 일로 통하여 뭘 받았다? 옳다함을 받았다. 남이 피리 부는데 오라고 해도 안 가도 좋다. 남이 울자고 했는데 안 우니까 핍박하더라도 좋다. 중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여 저 미친놈, 귀신 들린 놈, 저거 율법 어긴 놈, 그 얘기를 들어도 좋다. 그런데 끝까지 뭘 져라? 십자가를 지면 뭘 얻는다? 옳다함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상의 시가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만의 시가 방식으로 살아내야 될 삶.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뭘로 만들어낸다? 삶으로 만들어낸다. 저 지혜를 지혜의 아들로 해석한다면 저 아들은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바보라고 소리를 쳐도 우리는 여전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함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줄 거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피리를 부는 것, 우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사실은 뭐 하고 있더라? 본받고 있더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을 영어 해석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에 등장합니다.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저걸 NASB, NRSB, NIV 영어 해석들이 아주 잘해놓은 해석들인데 최근에요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이 새로 나왔는데 이 성경이 또 번역이 잘 된 건데 한국에 또 한글 번역으로 잘 나온 건데 필립스 성경에 번역을 저렇게 했습니다. Don't let 하면 안 된다. 주어가 뭐냐 하면 The world around you, 너의 주변에 있는 세상. 성경에는 이 세대가 무슨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이 세대가 뭘 할 거냐면 스퀴즈 할 거라고. 스퀴즈는 짜는 거예요. 행주를 짜는 것. 야구에서 스퀴즈 번터.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우리를 막 쥐어 짜가지고 우리를 인투 어디다 집어 넣을 거냐면 어디에 집어 넣는데요? 몰드 어떤 판에다가 우리를 뭐 할 거라고요? 집어 넣을 거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주조하여 우리를 만든 어떤 틀 안에 우리를 탁 갖다가 붕어박 찍듯이 뭐 할 거라고요? 찍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찍어내고 우리를 그렇게 몰드 안에 틀 안에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식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 모른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본받으면 내가 본받지 않으려고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영적인 전쟁이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식과 방식을 가지고 지금 악한 마귀는 문화, 언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막 스퀴즈 쥐어 짜가지고 어떤 틀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로제라고 하는 블랙핑크의 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하고 노래를 만들어가고 히트를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나이 든 사람은 몰라요. 아파트. 우리는 윤수일의 아파트밖에 모르는데 아파트. 우리 뭐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 가수를 뭐라고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대중문화가 우리를 스퀴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몰드 안에 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한글 가사 말고 영어 가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사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로제의 아파트 가사입니다. 휴대폰으로 뽀뽀 이모티콘을 보냈지만 난 진짜로 내 입술에 키스하고 싶어. 빨간 하트들, 지금 내 마음은 그거야. 내가 느낄 수 있는 걸 좀 줘. 내가 원하는 것처럼 넌 날 원하지 않아. 지금 내가 널 필요로 하듯 너 나 필요 없니? 내일 자면 되니까 오늘 밤은 미쳐보자. 그냥 여기로 만나러 오기만 하면 돼. 뭐든 좋아, 아무거나 좋아.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이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어버리자.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밤새 파티하자는 거야. 금배금배 자기야 뭐해? 어서 어디로 오라고요? 아파트로 오라고. 그래서 아파트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사는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나온 거예요. 내용도 몰라. 그냥 우리는 아파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속의 문화, 이 몰드, 이 스키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난 예수 믿고 난 거룩하고 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 여러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독생자를 주신 분이다. 인간과 소통하고 어떻게 하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은 경청하고 소통하고 관심 보이는 분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제발 비판보다는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자. 제발 학정 편향에 빠지지 말고 개별 객관으로 좀 해석하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 거 과거에 캐캐이 쌓아놓고 현재의 일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절단하고 오늘 일어났던 일은 오늘만 가지고 뭐 하자? 해석을 좀 해보자. 더 나아가서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좀 끝을 보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살 수 있을 때 말하자. 특별히 말한 거 그대로 돌아오는 걸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옳은 행실로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보자. 따라하실까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무관심과 무감동주의, 무관심과 무감동주의, 비판주의와 학정편향, 비판주의와 확정편향, 조급함과 삶의 부조화.